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좀 받아본 사람이거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 가운데서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굴곡이 없을 수 없고 고난과 어려움과 낭망될 일이 없을 수 없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게 없어지죠. 원인은 모르지만 이것도 결국은 내게 유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해서 결국은 선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고난을 극하게 당하는 사람을 하나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그런 극한 고난을 허락했을까? 그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 위해서 구약에는 욥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그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있었고 믿음도 좋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를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를 참소하면서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건데 한번 제가 욥을 건드려 볼까요?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믿음이 떠나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니라.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그걸 흔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렴. 사단은 욥에게서 재물을 빼앗아가고 자녀를 빼앗아가고 아내를 빼앗아가고 마침내 건강을 빼앗아가고 친구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낭망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 로마서 8장 28절의 구약적인 표현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나의 주가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나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죽는다는 거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하는 것 다 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하거나 너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다, 우린 다 알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해서 선하게 될 줄로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해오는 가운데 참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놀랍게도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 일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역하는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제가 학생신앙운동 간사를 그만둘 때의 일입니다. 저는 SFC 대표를 하다가 유학 갔다 와서 복직하기를 기대했는데 1년 동안 발령 대기로 복직을 하지 않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섭섭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한번 싸움하고 싶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런 선한 마음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발령 복직시키지 아니하시고 SFC를 사표를 내고 개척교회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하는 게 싫어서 자그마치 100일 동안 하나님에게 개척교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철회를 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SFC를 그만두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선한 일이고 유익한 일이었는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대하거나 기도해도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까? 아마 더 지혜로우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경 말씀은 문맥을 따라보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오른쪽으로 가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결과는 왼쪽이 왜 나옵니까? 나는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왼쪽으로 가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도대로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합해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삿짐을 나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냉장고를 꺼내려고 하는데 냉장고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아파트 문에 냉장고 꼭 끼워가지고 장정들이 둘이 열심히 힘을 쓰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힘에 관한 나도 힘을 좀 쓰니까 그분들 보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새치 냉장고를 잡고 당기는데 아니 새치 당겨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당겨도 안 나와.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갑시다 하고는 냉장고를 내려놓고는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야, 나도 힘이라면 꽤 쓰는데 아니 이게 왜 안 나오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길래 왜 안 나올까? 이러니까 그 일꾼들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때까지 당겨냈느냐고. 우리는 밀어넣고 있었는데 힘쓸수록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안 되겠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합력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힘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거든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너무너무 일이 쉽고 평탄하고 그리고 좋은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안 하는 쪽으로 아무리 힘을 써도 100일 동안 철야를 해도 그냥 그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따르니까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쉽습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제 친구들이 전부 날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권 목사 정신이 있나 없나?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개척 시작했던 교회들 다 망하고 교회들도 어려움 중에 너 무슨 생각으로 개척하느냐? 다 나보고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개척교회가 너무 편안하게 되고 잘 되니까 전부 날 보고 나도 너같이 개척할 것 같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쉽게 개척교회 하는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니까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할 때 우리 연약한 대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굴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이 무엇입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선이 뭐냐?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진감래라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결국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단순히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저 예수를 내가 도대체 얼마나 믿어야, 얼마나 열심히 믿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좀 주겠는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내가 돈을 좀 만지는 것하고 내가 진짜 재물 문제에서 복된 사람이 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재정 문제에서 복된 사람이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그 돈 좀 버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유산을 상속받아도 그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그냥 1-20년에 안 가서 다 망쳐버리고 날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날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 그 날릴 사람은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날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돈이 나를 점점 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는 것을 선이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선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깨뜨려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을 닮고 그 아비 마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어두운 길 혼자 걸어가다가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겁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그렇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지 말 걸 괜히 만났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조금이라도 더 만나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만나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처럼, 하나님처럼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사람,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잠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좋은 거예요. 그냥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뻐 뛰며 주를 본다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본다고 찬송가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끝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완성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걸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위기를 주시고 때로는 풍랑을 주실 것입니다. 왜? 결국 이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부름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선택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랑함이 많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가셨습니다. 식사 초대할 때 유대인들은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다리를 쭉 펴고 그렇게 비스듬히 기대해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리를 펴고 식사하려고 하는데 웬 여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 편 그 발 있는 데 갔습니다. 갑자기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인이 그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눈물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을 씻을 만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에서 옥합을 하나 꺼내더니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냐? 왜 식사 시간에 와서 저렇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변호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다. 이는 그 여자의 사랑함이 많은 영혼이라. 그러므로 이 여인이 지은 많은 죄가 사함받은 줄을 너는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사랑함이 많은 영혼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죄송합니다.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될 때, 예수께서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안함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황송함과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께서 저러한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미안한 척하고 내가 그냥 황송한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장모님 때문입니다. 제가 장모님 처음 만났는데 저희 그 집사람 둘째 오라버니가 저하고 신학대학원 동기예요. 그래서 둘째 오라버니가 중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친구 집이면서 친구 여동생 집이죠. 그래 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좀 민감해가지고 그냥 사는 건 너무 어렵고 자존심은 남아있고 뭐 그런 있잖아요.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눈은 토롱토롱하지만 형편은 안 좋고 뭐 그런 형편이. 그런데 뭐 이제 그 신학대학원 졸업한 강로사고 하니까 또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 뭐 유학을 보내줄 테니까 우리 딸하고 결혼해라 뭐 그런 말 들으면 너무너무 자존심이 사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형편에 이제 있는데 장모님이 이제 저를 딱 보시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로사님, 뭐 우리가 선 보긴 했는데 그러나 결혼 문제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결혼 하나님께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선 봤다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제가 그 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사님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데 친구 집 아닙니까? 사회 가시다 힘드시거든. 뭐 돌아가실 부모님 집이 없는데 저희 집을 그냥 자기 집처럼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쉬시고 힘을 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마음에 조금 도끼가 삭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잘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데, 기도하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데 기도하니 그렇게 기도가 잘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제가 그때 이분이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기도가 뭔지 아는 분이구나, 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러 많이 옵니다. 목사님, 저 이런 문제에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가 기도 안 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 하죠. 안 한다 하겠습니까? 그럼 또 기도 제목이 숙제가 돼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그분 기도 부탁을 받고 딱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은 그냥 내 마음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이 사람 한번 불쌍히 해주시라,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 부탁받아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콱콱 막혀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참 귀하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도 되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야 되고, 남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 사랑한 건 나타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큰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고 잘나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은 합력해서 망하면 뭐 하겠어요? 출세하고 부자된 것 때문에 망하면 뭐 하겠어요?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 했던 윤모 분 있잖아요. 차라리 대변인 안 됐으면 그냥 좋았을 건데, 그 대변인 되는 바람에 미국 안 따라갔으면 좋았을 건데, 미국 따라가는 바람에 자기 신세 망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도 전혀 가슴이 불타오르지 않고, 그럼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심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나는 형편은 이런데, 나는 지금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도 교회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일에 힘을 모으겠다고 작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에 이르도록,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어도 사탄이 참수하지 못하도록, 그 욥 아닙니까? 욥이 시험을 견디고 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전에 받았던 복의 2배를 줬는데 사탄이 입도 못 띄는 거예요. 입도 못 띄는 거예요. 욥이 부자라고 잘 나간다고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지 복을 다 거둬보세요 하는가? 그렇게 참수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욥이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나서 다시 믿음으로 우뚝 서니까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줬는데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사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욥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음은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협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것을 작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친히 순종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도록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지 못하니까 자기 영을 우리 속에 부으셔서 우리 속에 영으로부터 리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세 분만이, 삼일체 세 분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도 동원하고 천하 만물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풍랑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잣집의 귀공자로서 아버지의 편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요셉은 그런 사람으로 일생을 마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미워한 게 아니고 죽이도록 미워합니다. 형제간에 그러면 안 되잖아. 형들이 동생한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교인들 사이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사이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인생살이에요. 형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렸습니다. 졸지에 부잣집 도련님에서부터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합니까? 그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이 찾아와서 제발 살려달라. 옛날에 우리가 너에게 한 짓을 잊어버리고 복수하지 말아달라. 아버지도 그걸 안 원할 거다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핑계를 댑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 아멘. 그게 요셉의 깨달음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그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고난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감옥에서 포도주 맡은 관원장이 해방될 것을 알려줬는데도 그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침내 바로가 꿈을 꾸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만 30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직에 나갈 수 있었고,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아니, 왜 감사합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좋은 일이라 감사합니까? 원인은 몰라도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합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요,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내게는 이런 병이 있을까? 왜 내게는 고통이 있을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패스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더 오래 가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잘생겼어요. 제일 예뻐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강간하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아들이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도망갔습니다. 다윗에게도 장군들이 있어요. 도망갔습니다. 시냇가를 건너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와서 다윗을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욕의 내용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애많은 소리요.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놈 다윗아, 네가 사울왕 밑에 있으면서 사울왕을 대적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너희 아들이 너를 반역하는 거다. 자기가 사울왕을 반역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꾹꾹 참았어요. 하나님이 세운 분이니까 내가 싸우지 않게도 참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보고 네가 사울왕에게 반역했으니까 네 아들이 반역한다고 너무너무 애많은 소리 했습니다. 듣고 있던 요압 장군이 참지를 못해서 임금님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는 신세지만 저놈은 내가 한 칼에 죽이고 갈 수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죽이고 가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억울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 당하거든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보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나를 그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에 무슨 일 만나도 결코 믿음의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나의 구원의 재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인내를 배우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내게 재물이 떠나갔을 때 재물은 참 의지할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 없구나 하는 것 배우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정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내 인생살이에 당한 모든 것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믿고 나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당하는 이것들 고통들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염려되고 고난되는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눈앞에 보이는 형편의 환경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는 것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 관한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